저는 2주 전에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 황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선교사님이 동네 개에게 허벅지를 물렸는데 그 동네 주민들 모두가 하는 말이 물린 곳에 닭똥을 바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가 덧날 수 있는데 왜 닭똥을 바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닭똥을 바르면 머지않아 그 선교사님을 물었던 그 개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저주에서 나온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닭똥하고 개하고 도대체 무슨 과거에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알게 된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정신세계에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상대에게 저주가 내려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교회인 가라이 아요레 교회에 2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 경비 지출 문제로 인해서 장로님 한 분과 또 다른 장로님의 아내와 이렇게 다툼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다투었던 장로님 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거동이 힘들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가족들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병의 원인은 상대편 장로님의 가정에서 나온 저주로 인한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선교사님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불러서 아무리 여러분의 부족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절대로 상대방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저주에 대한 언급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말씀으로 강력히 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상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을 물론 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어떤 악한 영의 저주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 그 부인은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 다행히 저주에 대한 그런 소문은 사라졌다고 하시며 자칫 교회 위기도 될 수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선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황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며 문득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는 그런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은 네덜란드 영 파푸아 뉴기니, 아시죠? 파푸아 뉴기니의 사위 부족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1962년에 선교사와 아내와 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이 사위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아주 깊은 정글 안에 외부와는 완전히 고립되어 외부인과는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더군다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사 부부에게 외계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부족을 향해 선교사 부부는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부족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만나 사귐의 시간을 가졌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이제 겨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위 부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 세계, 정령 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때 이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대적에게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주 흥미를 가지면서 그 유다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배신의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웃의 다른 부족들과 일정 기간 우정을 키우고 평화를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상대방을 배신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먹는 그런 식인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교사 부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그 부족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을 어느새 이렇게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된 이 부족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을 전체가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나가보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또 항상 배신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이웃 해남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두 부족 간의 화해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먼저 사위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6개월 된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서 해남 부족 추장에게 바칩니다. 이어서 그 해남 부족 추장도 자기의 아들을 사위 부족 추장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상대편 부족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자라가게 함으로써 두 부족 간에는 화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쳐진 아이를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로 인해 두 부족 간에 배신하고 배신하던 그 싸움이 끝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뜻밖의 이 두 부족 간의 화해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번쩍이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할 수 있는 단어를, 그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들을 모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화해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화해의 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마음을 걸어 닫고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곧 화해의 아이라 하니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추장이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를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추장을 따라 한 사람씩 화해의 아이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해남 부족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해의 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사위 부족은 잔인한 식인의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1972년도가 되어서는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므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도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바로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으로 인해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민족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는 한 맺힌 단어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의미의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샬롬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샬롬은 번역이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화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는 전인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안과 밖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샬롬. 정말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샬롬. 그런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이 평화,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곡의 저자 단테가 첫사랑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에서 실패하고 온 몸과 마음이 찢긴 상태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단테는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유명한 유행가가 있지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감하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없는가 헤매는 여정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세기에 들어서 시작된 적십자 운동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인류 평화의 길을 보여준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업가였던 앙리 듀낭은 자신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폴레옹은 전쟁을 마치고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앙리 듀낭이 이 전쟁터의 모습을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신음하는 부상병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앙리 듀낭은 사람들이 왜 편을 갈라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품게 되었고, 이렇게 죽어가는 부상자들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적십자 운동에 대한 비전을 세웠고, 이 적십자에서는 부상을 당한 사람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치료를 해준다는 평화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앙리 듀낭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 곧 진정한 샬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아멘.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평화는 다음에 세 가지의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Peace with others, 이웃과의 평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누구 했어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심이 아닌 하나님은 이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조금 낮았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Peace of God 이라는 것은 평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지 우리의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염려가 우리에게 덮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의 예방약이라고 말합니다.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놀랍게도 우리 내면에 흔들림이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멸한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 안에 분주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이 분주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 분주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렁이던 연못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이렇게 잔잔해지면 연못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고 이제는 그 연못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갈라질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여러 생각들이 다 가라앉고 우리 안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못된 생각이 여기 들어와 있지? 내다버리고, 왜 있던 쓸데없는 생각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갖다가 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로 인해 많은 생각들이 요동치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고요함이 우리 마음에 깃들면서 평화로움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요함을 체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가 있으면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에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아프고 기도하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쉬 피곤해져서 곧 지치고 맙니다. 이런 때에는 구구절절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짧고 단순한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주여 평화를 주소서. 같이 해보죠.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면 잡생각들이 떠나게 되고 깊은 기도로 집중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까지.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고요함 속으로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 환경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있으면 이 평화가 가득히 임할 텐데, 조급해서 내 방식대로 기도하려고 그 고요함의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이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지 못하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peace with others,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피스메이커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분열되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나로 인해 평화로움이 우리 주변에 임하는 것을 보십니까? 고개 까딱까딱 하시네요.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평화롭던 것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해자로 살라는 것은 무조건 이웃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맹목적인 자아 때문에, 맹목적인 자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이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스스로 고쳐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지방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지역의 신문에 이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고 있는 이 무디 목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디의 참모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니야, 이 신문 기사는 오히려 나를 좋게 써주고 있군. 실제로 보면 말이야, 나는 이 기사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평을 나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비밀스러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나 혹은 믿음의 친구를 찾아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극복함으로 우리는 더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 이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Peace with God. Peace of God. Peace with others. 네,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님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이 세 가지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샬롬,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얼마 전에 아마 2012년도인 것 같습니다. 50년 만에 이 파푸아 뉴기니를 다시 방문해서 사위 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도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또 그 중년이 된 사람들이 이 아들들에게 너와 함께 저 강 속에서 뛰어놀지 않았냐 하면서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배신이 꼬리를 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늘 이웃을 배신하고 싸워야 했던 이 부족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며 주변의 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화해의 아이, Peace
Peace Child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배신할 필요도 없고 싸워야 할 필요도 없이 평화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화해의 아이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근원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샬롬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흘러 넘쳐서 평화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배신이나 저주나 미움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